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냈고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하고 가나안 땅 바로 직전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요단강만 건너가면 들어가는 모압 평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대기 중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즉 전에 이미 율법을 공포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 교육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 간증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생명을 걸고 인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으시면 3장에서 이미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지만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더 이상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바꾸지 않는다. 너는 못 들어가.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3장에서 이미 우리가 오래전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마지막 33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모세가 바라다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음을 밝히는 내용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시작과 마지막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못했다. 바라보기만 했다. 이 부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중요한 흐름 3장 시작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지만 들어가진 못했다. 바라보기는 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간다면 여러분, 다 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도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했어도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자만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건 안 돼. 미리 주저앉지도 않는 건강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도무지 못할 것 같은 것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5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기만 했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저는 그래서 이해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한 거에 대해서 모세 편을 계속 들고 싶습니다. 아니,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좀 들여보내 주시지. 모세가 뭔 잘못을 했다고. 모세가 잘못한 것보다 잘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들여보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길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동안 살게 하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만나도 매일 내려주시는 그 상황이면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도 어떻게 하든 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원망 불평이 쏟아집니다. 물만 가지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끼워서 원망 불평을 시작했어요. 맨날 똑같은 것만 우리 먹는다.
애굽에서 먹던 것들 아무것도 없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뭐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차라리 애굽에 그냥 내버려 두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는 이 모세가 이게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분노 게이지가 높이 올라갔겠습니까? 화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반석이 커다란 게 있었는데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이 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반석 앞에 모세가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슴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실망,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노, 이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하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2번이나 반석을 치면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이해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거지 모세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도 거룩함을 드러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가장 억울한 일이 뭔지 아세요? 남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 남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죄 그것이 내게 손해로 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의를 가지고 분노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영적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손해를 엄청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건 몹시 섭섭합니다. 저도 모세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막 제 속에서는 이렇게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이 뭐 그 정도도 안 해주시냐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 원망으로 끝나면 또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안 들어간 게 훨씬 나아. 그 생각이 바로 뒤에 따라옵니다. 뒤에 따라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모세가. 이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느라고. 만일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대로 그래 들어가라 들어갔으면 그때부터 또 새로운 고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그렇게 기회만 있으면 원망하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정복 전투에 뛰어들어서 고생을 해야만 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결국 거기서도 무너지는 모습을 계속 봐야만 했을 겁니다. 그럼 모세에게 됐어. 구경만 하자.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라. 그리고 나한테 와. 너무 고생 많았어. 이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실까 싶어서 원망이 나와도 결국은 여러분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안식으로 인도하셨어요. 모세의 허물은 허물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들어가지 않은 게. 들어가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그 땅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등지고 때마다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구경은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거기 안 가고 오기 잘했다.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보게 하셨잖아요. 봤는데 굉장히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보니까 조금도 그 땅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여기 온 게 좋지.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기도대로 되지 않은 것은 복이다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가진 못하지만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게 하셨다. 49절 보십시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보게 하셨어요. 52절 끝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러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은 구경만 해라, 보기만 해라, 들어가지는 말아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들어가진 못했지만 보기는 했습니다. 들어가진 못했지만 보기는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땅이지만 보게 하셨고, 보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재밌는 게 신명기의 마지막 장 34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중간 생략하고 끝으로 넘어가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모세는요, 기력이 다 빠져서 죽은 게 아니라 일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아이고, 더 이상 숨도 못 쉬겠다, 힘들어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력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니라 모세는 일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기력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힘은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적 힘은. 그런데 들어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훨씬 복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는 여기까지 했으면 사명 끝,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안심하고 와, 그래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중간에 제가 읽지 않은 부분이 이거예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래서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시려니까 그의 시력을 보장해 주셨다.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눈이 흐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눈이 흐려지지 않은 부분은 단순하게 육신의 시력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 이 부분에 대한 통찰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시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27장,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이삭이 육안이 어두워졌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눈이 안 보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당시.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는 영적 어두움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앉아있는 아이가 큰 아이인지 작은 아이인지도 분별이 안 됐고, 하나님이 큰 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작은 아들에게 더 큰 복을 주려고 하는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영적 어두움이 있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더 가면 이게 비교가 되는데, 창세기 48장 10절에 보면 야곱도 눈이 어두웠어요. 나이 많아 늙었을 때 147살이었으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야곱의 경우는 보이지 않았지만 앞에 누가 앉아있는지 이게 다 놀랍게도 분별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12 아들들의 미래를 확 눈을 열어서 꿰뚫어 볼 수 있었어요. 미래를 예언해요. 이삭은 나이 많아 늙어서 앞에 야곱이 앉아있는지 에서가 앉아있는지 몰랐지만 야곱은 나이 들어서 앞에 있는 아들이 누군지도 알았고 어느 아들이 어떤 복을 받아야 될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었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늘 가나안을 바라보라고 하는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 세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질 내일에 대한 기대, 오늘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새로운 내일을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무엘상을 열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어두워서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시력을 잃어버린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 눈이 열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진정한 가나안, 우리들의 진정한 행복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가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하늘이 활짝 열렸어요. 죽기 직전인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데 편안하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에요.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고 내가 들어갈 그 세계가 보였고 예수님이 서서 응원하시는 것이 보였으니 스데반은 감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상태란 세상은 볼 수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눈 열어주셔야 이 안에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이걸 가장 많이 강조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어두움의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자기 죄를 못 보는 유대인들의 죄를 보게 만드시고 9장에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확 뜨게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게 뭐냐? 얘들아, 이스라엘 사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차라리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게 낫지, 눈을 뜨고도 못 보다니, 눈을 뜨고도 내가 누군지 모르다니, 이걸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눈이 환해지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환해져야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보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가게 하셨어요?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바림 산에 가서 느보산이 있다. 여러분, 산이 크면 산에 이런저런 몽우리들이 있어요. 북한산에 삼각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바림 산에 있는 느보산까지 모세가 올라가요. 거기 올라가니까 지금도 여러분 느보산에 가시면 요단강 건너에 이스라엘 땅이 확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 가시면 모세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 그 꼭대기에 그 이렇게 노수로 만든 뱀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요단강 너머의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다라고 표시를 해놨지만 거기인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돈 벌고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바라보려니까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올라가야 보입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것밖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교회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굉장한 일을 해도요, 정말로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제대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행을 가도요, 돈을 주고 비싼 돈 주고 비행기 타고 여행 가가지고 가서 봐야 될 건 하나도 안 보고 향수 사오고 기념품 사오고 티셔츠 사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봐야 될 걸 봐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하면 잘 보여요. 영적 수준이 높으면 세상은 못 보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높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상황들 보면서도 그냥 모든 사람과 똑같이 걱정만 하고 두려워하고 살 수 있는데, 여러분, 해안을 가진 사람들은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어두움에 빠져 있고 두려움 속에 있고 그러고 있지만,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될 게 뭔가, 이거 영적 수준 높여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지도 못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구를 잘못 사용해 왔는가. 코로나19 때문에 다 멈춰버렸잖아요. 자동차도 안 움직이고 공장도 스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로스앤젤레스에
자동차 행렬이 10분의 1로 줄면서 공기가 얼마나 맑아졌는지, 중국의 하늘이 얼마나 맑아졌는지, 인도에서 별자리가 보이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야, 우리가 너무너무 빨리 달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얼마나 많이 파괴해 왔는가. 그 결과로 오는 전염병과 온갖 위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계도 나와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기질이 좋아져가지고 죽을 사람이 산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을 그냥 바라봤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거기까지 인도했지만 인도한 그는 정작 못 가고 인도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뭘까요?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가나안을 들어가서 잃어버려요. 그 얼마나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놓쳐버립니다. 왜요? 거기 들어가서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잃어버리고 맙니다. 정작 들어가지도 못한 모세는 그 땅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을 보여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눈 떠야 되라는 가르침을 줬지만 들어간 사람들은 못 보고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하루 세끼 밥만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 세끼 밥 먹게 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느덧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하니까 신명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예배를 떠나기 시작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5030 클럽이 있어요. 5030 클럽. 인구 5천만 명, 3만 불 국민소득. 이게 여러분 전 세계에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7개밖에 없어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우리가 2012년에 거기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5천만 명 인구에 3만 불 국민소득 되는 나라 7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교회조차도,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우린 여전히 또 먹고 싶은 거에 더 잘 먹고 싶고, 여전히 핫 이슈는 경제예요. 경제. 이게 우리 사회예요. 지금 하나님이 뭘 봐야 되는지 분명하게 눈뜨길 원하지만 그걸 보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우리 사회. 그만큼 살게 됐으면 좀 배려해야 될 세계 최강대국.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자국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는 아예 세계화가 무색해졌습니다. 보호무역 추세, 다른 나라에 대해서 장벽 쌓기.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은 지금 여러분 미국의 경제 봉쇄 때문에 코로나 사태에서 다 굶어 죽을 상황이지만 힘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 왜 이걸 주셨는가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거죠. 진정한 가나안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어가기도 하셨고 제대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보고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는가 깨닫고 건강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눈 뜨십시오. 가나안을 제대로 보십시오. 뭐가 가나안입니까? 뭘 봐야 됩니까? 시선을 엉뚱한 데 빼앗기면서 정말 가나안을 본 적도 없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불행한 삶이 아니라 들어가지 못했지만 제대로 봤던,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해준 모세처럼 눈뜨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